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어저께 청년들이 토요 모임에서 2부 순서를 이렇게 하는데 2부 순서를 매 달마다 키워드를 정합니다. 키워드를 정해서 한 달 동안 그 주제에 맞게 활동을 하는데 1월 달은 비기닝, 그래 비기닝을 했어요. 시작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출발에 대한 2부 순서를 이렇게 했고, 그 두 번째 달은 프렌들리, 그래서 서로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5시에 데이트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라디오 프로그램처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달은 쉬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쉬고, 그 전에 우리가 우리 SFC하고 함께 수련회를 하려고 했는데 제목이 레스트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는데 아예 쉬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청년들만 쉬는 게 온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쉼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전 교회적으로 쉼에 대한 것을 새롭게 또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키워드는 바이블, 부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십자가 뭐 이런 의미도 깨닫고 바이블의 주제를 가지고 사복음서를 우리 친구들이 다 구분을 해서 읽고 그 내용을 이렇게 연구하고 발표하는,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은 어저께 발표한 내용까지 이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동극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뭐 서로 이렇게 건의도 나오고 기운이도 나오고 동극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뭐 감정이 없는 동극이지만 했어요.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그 신비한 세계를 맛본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영광에 동참했었는데, 이렇게 이 영광의 변화산의 산정에서는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그야말로 신비한 영광의 세계 속에서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반면에 변화산 아래에서는 지금 심각한 불신앙의 세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산 아래에 내려왔는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레미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짓고 우리가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려가야 된다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의 세계를 향한 예수님의 걸음은 비록 이 불신앙의 세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신앙의 세계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의 모든 밭들을 신앙의 밭으로 만들어야 돼요. 신앙의 세계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불신앙의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그 불신앙적인 요소 앞에 예수님께서 신앙의 세계는 어떤 요소가 있느냐, 그 신앙의 세계로 이 불신앙의 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이 적어도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에 지금 가운데 자리 다 앉아 있는데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믿음의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신앙의 세계를 이 불신앙의 세계 속에서 그 신앙의 세계로 전환하고 바꿔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권사님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 산 아래의 세계는 실고 캄캄하고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혼돈의 세계 속에서 신앙의 세계는 뭔가라고 말할 때 능력의 세계다. 신앙의 세계는 능력의 세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의 세계는 시끄러운 것입니다. 복잡합니다. 이유도 많고 탈도 많고 변명도 많고 좌우지간 복잡해요. 불신앙의 세계는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또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불신앙의 세계는 얼마나 이유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능력의 세계,
신앙의 세계는 능력의 세계로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불신앙과 시끄러움과 복잡함을 능력으로 잠재울 수 있다. 믿음의 능력으로 잠재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한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데려왔어요. 어린아이를 데려왔는데 어릴 때부터 말 못하는 귀신이 들리는 아이였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이 들리는 아이였는데 그래서 귀신이 저를 잡고 거꾸로 들이기도 하고 거품을 물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던졌다는 말은 물불을 가리지 막 들어갔다 이 말 아닙니까? 자신의 몸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인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자기가 뭐 불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속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의 영혼이 상하는 것도 모르고 불속에 들어가고 자기의 영혼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물속에 빠져가고 자기 영혼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세상의 불신앙의 속에 자기의 몸을 던져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불신앙의 세계는 바로 그러한 세계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수모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한테도 고쳐달라고 지금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못 고쳤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서로 변론을 하고 있었다. 서로 다퉜다 이 말입니다.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도 고치고 싶었지만 못 고치는 거예요. 사실 이 제자들은 벌써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12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능력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을 그 당시는 그 능력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오늘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오는 그 아이가 다시 귀신의 장난을 통해서 또 엎어졌습니다.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뒹굴었습니다.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앞에서도 시위를 하는 거예요. 고칠 수 없다. 안 된다. 이 예수님 앞에서도 지금 시위를 하는 겁니다. 참 담대하죠. 여러분 불신앙의 세계는요. 걷잡을 수 없게 주님 앞에 시위를 하는 세대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귀신도 알고 있는 것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위를 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세계는 자신도 모르게 이 믿음의 세계 앞에 시위를 합니다. 오늘 이 아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저를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러나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는데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 좀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향하여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면서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어저께 우리 동구 갈 때 건이가 이걸 했나? 누가 했지? 재민이가 했나? 재민이가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예수님이 실제 그랬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 말 못하는 귀신들이 그걸 가지고 애를 써서 귀신아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재민이처럼 조용하게 귀신아 나와라 들어가지 말아라 이랬을 수도 있어요. 뭐 예수님이 그다지 강조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도 재민이가 그들 생각을 하고 뭐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렇게 강조를 안 해도 귀신아 나와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이래 해도 될 법할. 그래서 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 귀신은 소리를 지르면서 최후의 발언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잠잠해지니까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그 아이의 그 건강함을 입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능력의 세계예요. 신앙의 세계는 능력의 세계예요. 또 말합니다. 신앙의 세계는 능력의 세계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여러분, 그 능력은 오늘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명령하는 능력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명령하는 능력이에요. 또 이 신앙의 세계를 보니까 그 믿음 안에서 생기는 능력,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믿음 안에서 생기는 능력이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신앙의 세계 속의 능력은 믿음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생기는 능력입니다. 말씀에서. 주님의 입을 통하여 나가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덧입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그랬어요. 이 무엇이라는 말은 제한적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오긴 나왔지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온전히 고치지는 못할지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는 이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제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듯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시면서 신앙의 세계는 무제한의 신적인 능력이 임하는 세계라 이 말입니다. 무제한의 능력이 임하는 세계가 신적인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제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본래 주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귀신을 제하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그런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신앙의 세계가 무슨 초능력을 발휘하는 건 아닙니다. 한 번 능력을 입어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어떤 초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신앙의 세계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능력을 입었다고 해서 능력을 입은 요소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초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세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도 믿음으로 가능함을 인정하고 나가는 겁니다. 슈퍼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의 세계가. 신앙의 세계가 초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 이 신앙의 세계는 능력의 세계인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귀신을 제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때 부름을 받을 때 그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때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관계가 지금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능력을 발휘할 때는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께로 그 힘을 덧입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세계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의 신비한 세계 속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이 놀라운 신비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신비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세계 속에서 이 믿음이 그렇게 중대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거나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를 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자리로 우리가 부단히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지 아니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잠겨 있으며 하나님 앞에 밤새 철야 기도를 하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큰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 놀라운 능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세계는 초능력을 갖는 게 아닙니다. 슈퍼맨의 힘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능력을 받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세계 속에 능력 있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과의 바른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해야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세계는 또 어떤 세계인가 보니까 생명의 세계입니다. 생명.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20절에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다른 측면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 신앙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자체는 참으로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작은 것이지만은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요동할 때, 그 생명이 요동치면서 움직일 때 그 겨자씨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가고 그리고 뿌리가 깊이 박히면서 잎이 가고 그러면서 나무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유동을 통해서 성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 땅에 떨어진 겨자씨는 생명이기 때문에 유동을 치면서 여러분 이렇게 땅 속에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뚫고 나오는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미미하고 존재없는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갈지라도 생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억압이나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세상의 어떤 곤고함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다 생명의 요동을 통해서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그 작용 아닙니까? 그 생명의 힘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봄이 되면 그 차가운 겨울에 동토의 땅을 이렇게 삐집고 나오는 그 식물들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대표적으로 봄동을 좋아한다든지 또 뭐 있죠? 그 연한 순이지만 이 동토의 흙을 삐집고 올라온 뭐가 있습니까 또? 쑥, 냉이, 달래 뭐 그런 것들. 겨울을 지나고 새봄을 맞이하면서 눈보라 속에서도 이렇게 뚫고 그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왜? 거기는 아주 생명이 힘이 있는 것처럼 그걸 먹으면 새 기운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거 먹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생명은 그런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여러분 이 세속의 힘이나 이 세속의 권세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흑암의 권세라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억압과 그 환난과 그 고통 속에서도 생명 있는 신앙의 세계는 그것을 뚫고 나오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힘은 그것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이 땅에 토해내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서의 기쁨이 있고 그 자체로서의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힘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의 힘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의 비유,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뚫고 나와가지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세계의 또 다른 특징은 성장이에요.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감에 있습니다. 싹이 터서 지면을 뚫고 올라와서 그 올라온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재앙이 많습니까? 추위의 재앙도 있고 벌레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 그런 여건들과 싸우면서 또 자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성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의 요소도 많이 있지만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요소도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이기면서 쭉쭉 자라가는 성장이 생명의 세계는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움직이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신비한 게 뭐냐면 꽃이 필 때나
잎사귀도 마찬가지. 잎사귀도 갑자기 잎사귀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는 제가 뭐 그런 걸 별로 관심이 없을 때는 잎이 그냥 나오나 보다, 꽃이 그냥 피나 보다, 이렇게 꽃이 있다 그냥 이렇게 피나 보다, 줄기는 뭐 잎은 그냥 이렇게 나오나 보다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오므리고 있다가 톡 하면 터질 것 같은 그 꽃잎이, 꽃이 가만히 때가 되면 팍 이렇게 피어요. 잎도 마찬가지. 잎도 가만히 말려 있어요. 화면이니까 잎이 이렇게 말려 있다가 거기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점점 어느 순간에 탁 펼쳐져요. 신비해요. 왜 그렇습니까? 말려 있으니까 당연히 펴지겠지. 아니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그런 요동함과 성장과 그런 발육이 있는 겁니다. 마침내 그 생명은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꽃을 피우고 마는 겁니다. 잎을 내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이므로 성장이 있고 요동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침내 결실합니다. 여러분, 이 결실은 바로 생명의 흔적이에요. 뭔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강한 증거요, 그 흔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세계 속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증명합니까? 열매를 통해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이 생명의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를 통하여 내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생명으로 유동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생명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결실의 유동을 통해서 이 신앙의 생명은 늘 언제든지 결실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결실을 향하여 움직이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세계 속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과 그리고 성장과 결실을 통해서 완성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 신앙의 세계 속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 아닙니까? 그런 신앙의 세계 속에서 생명을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여러분 열매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미랄 되신 예수님의 생애였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대로 끝나지만, 그러나 그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하늘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거기에서 싹이 나가지고 생명을 토해내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려 함이라. 생명은 이렇게 심견 이후에 자라감으로 그 자람을 통하여 열매를 통해서 그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아이 아버지에게는 이러한 생명적인 믿음이 오늘 처음에는 의심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니까 주여 믿습니다 그랬어요. 네, 믿음 없음을 용서하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불가능의 모든 의심을 다 걷어버리고 믿음으로 나갔던 오늘 이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성장이에요. 믿음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장이야말로 깜짝 놀란 생명의 요동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고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세계 속에서 생명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의 세계는 생명이 요동치는 생명의 세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나타낼 겁니까? 어저께 청년 모임을 하고 제가 몇 명을 불렀어요. 몇 명을 불러놓고 일거리를 주었어요. 일거리를 주면서 이걸 한번 해봐라 하니까 뭘 막 준비하더니 자기가 신이 났어요. 그럼 어저께 밤늦게까지 뭘 하는 거예요. 집에 가래도 안 가요. 오늘도 저는 방에 있는데 앞에 사무실에 너무 자기들끼리 호호하하 낄낄낄 하면서 뭘 하는지 가만히 보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사명을 맡았을 때 그 사명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자신이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을.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사명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각각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그 살아있음을, 그 열매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 생명의 세계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신앙의 세계는 어떤 세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보니까 기도의 세계다 그랬어요. 기도의 세계다. 이제 이 변화선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리고 정말 어두컴컴한 이 불신앙의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정돈하시면서 신앙의 세계가 어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산 아래 남아있던 9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 앞에 묻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이런 일을 못합니까?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이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이 말이죠. 그때 주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신앙의 세계는 기도의 세계라는 말 아닙니까? 신앙의 세계 속에서 아주 중대한 요소 하나가 또 뭐냐면 기도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오늘 귀신이 도망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금 항복한다는 말이고 또 이 귀신은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느냐?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고 기도가 도대체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표현과 딱 일치가 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다고 뭐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했다고 모든 것이 다 되면 오늘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그 믿음이 안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이에게 있는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를 했어요. 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기도했는데 왜 귀신이 안 떠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그 기도에 동반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인데 믿음과 이 기도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변화가 있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기도는 무슨 초능력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초능력을 나타내는 힘의 수단이 기도가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의 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옴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착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름을 받을 때 이미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받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귀신을 제어하는 힘이 있구나. 이렇게 확신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확신 가운데 이 제자들이 지금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그런 이 자세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그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우리가 무슨 비밀 병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초능력을 받아가지고 비밀 병기가 돼가지고 우리 속에 그 능력이 잠재되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그것을 꺼내 쓸 수 있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죄성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은 여지없이 우리의 연약이 나타나고 우리의 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고 잠재되어 있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능력,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에
주님과의 그 거룩한 관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비로소 그 효력이 나타나고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의 세계는 기도의 세계인데 그 기도의 세계는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능력을 나타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기도의 사람 그러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조지 뮬러는 역사적으로 이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가 평생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소유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조지 뮬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면 분명한데 그가 어떻게 그런 기도의 능력을 얻은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만 가진다고 해서 기도가 다 응답이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때가 딱 맞아야 돼, 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을 얻는다고 바른 관계만 가지고 있다고 기도의 응답이 다 받느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딱 맞아야 돼요. 조지 뮬러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 합니다. 자기 친구가 예수 안 믿는 친구 5명 있는데 지독히 예수 안 믿는 친구 5명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죽기로 돌아오는데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3명은 돌아왔어요. 조지 뮬러가 기도하면서 살아있을 동안에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3명은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2명은 여전히 안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가 죽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조지 뮬러가 죽은 이후에 그 2 사람도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것이 제1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 또 우리에게 충족될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맞아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아니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의 세계는 기도에 있다.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의 문이 열릴 때 그 전도의 문도 활짝 열리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세계가 있는데 불신앙의 세계는 복잡하고 불신앙의 세계는 시끄럽고 불신앙의 세계는 각자 자기의 나름대로 떠들고 불신앙의 세계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원망이 있고 또 불신앙의 세계는 안 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신앙의 세계는 형통이 있다. 신앙의 세계는 그 불신앙의 모든 부조리들을 다 잠재우면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부조리를 다 잠재우는 것 가운데 능력을 입는 것이고 신앙의 세계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는 시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권사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법칙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세계도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의 법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이 신앙의 세계의 법칙은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세계의 법칙은 기도의 세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권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권사님들이 자기의 신앙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몫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어진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또 형통하고 생명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